지난주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식당은 그렇게 싼 음식점도 아닌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먹는 데 관심이 많고 이 먹는 것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많이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 아무리 예뻐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소원도 먹고 욕망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입사해서 대리가 되면 과장 되고 싶고, 과장 되면 부장 되고 싶고, 부장 되면 사장 되고 싶고, 회장 되고 싶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나는 저 정도만 되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는데 싶어도 좋은 고급차 사고 나면 요트 사고 싶고, 요트 산 사람은 비행기 사고 싶고, 비행기 사고 마음대로 타고 다니면 우주선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약 10년 전에 영국의 버진 갤럭틱스 항공사는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선 탑승 희망자들을 모집을 했는데 약 3만 4천 명이 예약을 했고 예약금 1천만 달러가 확보를 했습니다. 10년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예약금도 많이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끝이 없고 욕망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울수록 더 굶주리고 불안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가장 많은 알약이 판매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만족과 평안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음식과 욕망 아무리 먹어도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만한 곳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의 왕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일은 참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의 일을 물려받아서 일했습니다. 진수성찬을 대접받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 구해오면 겨우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만족함이 있었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잔을 받으면서 감사기도 하고 떡을 가지면서 감사기도 하고 내일이면 죽을 텐데 두 번씩이나 식사 자리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내쫓임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쫓기는데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먹는 양식, 추구하는 양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양식을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음식, 만족해 하는 양식, 감사하게 하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예수님의 양식 34절 보니까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영적인 양식을 취한 것이 예수님이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이루는 것.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신비하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 눈이 희둥거려져 가지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서 이단이 나오고 삐뚤어진 신앙을 가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뜻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도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먹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허용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판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장수하는데 반대로 신실한 성도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가리켜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은 쉽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도덕적인 뜻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십계명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주일 성수를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10의 1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런 걸 가리켜서 도덕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전공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교회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저 교회에 나갈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선택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쉬울 텐데 고민이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우리 성도들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납니다. 성도는 영적인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건강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늘 불평이 생깁니다. 서울 갈 때 기차 타고 가면 쉽습니다. 그냥 기차에 내 몸만 실으면 서울 쉽게 도착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차를 끌고 서울 가려고 하면 도착하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만 하고 사람들한테 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춤으로 건강하고 확신의 찬 믿음 생활, 즐거운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양식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제일 먼저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나 마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한다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두레교회 김진홍 원로 목사님이 약 40년 전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초창기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잠이 깊이 들었는데 누군가 깨워서 눈을 떠보니까 한 남자가 목사님의 얼굴에다가 칼을 들이대밀고 돈을 있는 대로 다 빌려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는 동네 주민으로 목사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밤에 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 아들이 월급을 타가지고 왔는데 그 월급을 가지고 노름판에서 노름을 해가지고 몽땅 날려버려가지고 도저히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런 본전을 찾기 위해서 노름미천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연을 듣자 목사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집에 있는 돈 3,000원을, 그 당시엔 3,000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주면서 어르신, 이 돈은 노름미천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날려버린 자녀분 봉급을 충당하는 데 쓰라고 드리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노름판으로 가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가세요 했습니다. 그러나 노름꾼한테 돈이 생겼는데 집으로 돌아갈 리가 만무했습니다. 노름판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새벽녘이 되어서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돈을 받아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목사님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또 돈 뜯어내러 왔구나 싶어서 마음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몇 시간 전하고는 달리 기세 등등하게 방 안에 들어와서는 안주머니에서 빌린 돈 3,000원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빌린 돈 여기 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인 7,000원을 감사헌금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어르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긴 셉디다. 예배당 돈 가지고 판을 버리자 말자 판돈이 몽땅 내한테로 몰려왔습니다. 이게 다 목사님과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그날 노름판에서 돈을 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남의 돈을 도둑질하다시피 해서 노름판에서 돈을 딴 것은 명백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애매할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상식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거 현혹되지 말고 상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수료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결론은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주고 난 다음에 갚으러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성도들 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일이 돌아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도 내가 기도하여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응답이 되었다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응답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좀 더 상식적이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니까 나중에는 이거 먹고 힘이 없다 해가지고 고기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면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응답은 받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응답하여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하다. 피폐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영적으로는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구한 거예요. 응답이 되었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하나만 더 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적인 자리를 얻고 또 권력을,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도 영적인 일과 신령한 은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항상 맨날 내 소원,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의 뜻은 쉽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알고 여기에 끝인 게 아니에요. 그죠?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하며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부르신 이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십계명을 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를 내라, 감사헌금을 드려라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거는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할 마음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온 건지 인간적인 것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게 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믿음은 있고 좋은데 얼굴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믿음은 없는데 얼굴이 예뻐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결혼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하나씩 추가시키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뭡니까? 내 뜻은 얼굴 예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룬다는 것은 마친다, 완성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행하는 것은 힘듭니다. 에콰도르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하여서 떠난 미국의 히튼 대학의 5명의 수재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히튼 맹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악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은 에콰도르의 아우쿠아족이 살고 있는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원주민 마을에 도착을 하고 3개월간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5명의 젊은이들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도착한 지 5일째 되는 날에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모두가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이런 수재들이 위험한 일을 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이 무슨 낭비인가 하는 제목으로 비난의 글들이 크게 실렸습니다. 이런 비난과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엘리자벳이라는 여성이 원주민들에게 다시 가서 원주민들을 교육하고 어술로 그들을 도와줍니다. 후에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고 살펴주니까 이 여성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기에 이렇게 우리들을 친절하게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때 20대 초반의 여성은 대답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아우카족 원주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원주민 청년은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집회에서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미개한 채로 살고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만약에 짐 엘리엇으로 선교가 중단이 되었다면 이런 기적과 역사와 원주민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사의 일, 구역장의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헌금을 드리는 일, 누구나 한두 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맡은 바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이게 힘들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행하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몇 번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행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현재의 일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 여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몇 주간에 걸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고 사마리아 출신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도 상종하지 않는 어두운 과거가 있는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붙들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밥이 나올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올 것도 아닙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이런 여자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도를 해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나올 것 같은 사람, 영양가 있는 사람과 하면 좋을 텐데 시간도 없는데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는 것,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뒤에 선교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충실한 사람은 작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간파합니다. 오늘 충실한 사람은 작은 걸 귀하게 볼 줄 압니다. 이 작고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물처럼 사람들이 이 여자를 통하여서 주께로 나와왔습니다. 대형 집회가 열린 게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서 한 동네가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작은 여자, 비천한 여자를 통해서
한 마을이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현재에 충실할 때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씨앗을 통하여 사과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를 눈앞에 두고 교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날 말씀에 은혜가 없었던지 아무도 헌신하러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명, 조그만 소년 한 명이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을 했습니다. 부흥사는 집회가 끝난 뒤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부흥회가 끝났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겨우 조그만 저 아이 한 명밖에 없는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집회에서 헌신을 약속했던 소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검은 대륙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흑인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어릴 적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리빙스턴 같은 아이가 자라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성경학교 때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나라에 향한 비전이 생깁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 목사가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자, 언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나이 60이 돼가지고 거의 70무렵에 가까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대 때에 어릴 때에 아마 목사 선교사 언제 하기로 결단했느냐 물어보면 통계가 여러 가지겠지만 아마 제일 많은 통계는 여름 수련회 가서 성경학교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 여름 수련회 꼭 보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며칠 빠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32등 하는 아가 갑자기 2등하고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도전받고 은혜받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결단이 있다면 훨씬 더 효과 있는 효력적인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힘들지만 발버릇 수고할 때 우리가 이런 큰 열매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할 때 이 계산을 자꾸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겠나? 몇 사람이나 교회 오겠나? 자, 이런 고민, 생각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계산하다가 보면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내 계산을 하다 보면 내가 낙심에 빠집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자그맣게 보여도 그 일을 내가 오늘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5절에
넉 달 지나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좀 지나야 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36절 끝에 말씀 보세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양식,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삶은 부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욕심, 소원만으로 양식을 삼고 있다면 결코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이루면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건강하고 확신에 찬 즐거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